할렐루야. 오늘은 12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0장 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의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간 같고 그 뼈대는 쇠막다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두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숲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과 관련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굳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직접 욥에게 나타나셔서 우주의 기초들에 대한 그 질문들을 하실 때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욥은 도저히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그런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또 원통함들, 그 답답함을 토로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욥은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의 무지함만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지금까지 신세한탄하며 다소나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너무 부끄럽게 여겨진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변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입을 가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을 향한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는데 어떤 질문입니까?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며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처럼 능력이 많아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리하면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으냐? 스스로 의롭다 할 정도로 대단한 인간이냐? 그러면 세상의 교만한 자들 또 악한 자들을 한번 다 찾아내서 처벌해 보거라.
그렇게 하면 스스로 의롭다 할 만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너한테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세상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절대 공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처벌하면 세상은 공평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또 다른 교만한 사람들, 또 다른 악인들이 나와서 득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절대 의롭지 못하며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모든 능력,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숨쉬는 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지 욥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베헤못이라는 한 동물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자, 여기 등장하는 베헤못은 어떤 존재일까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로 표기해 놨는데 사실 정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개역 개정 한글에서는 원어 그대로 베헤못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에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묘사하는 것을 보면 꼬리가 있고 또 굉장히 덩치가 어마어마한 그런 큰 동물이라는 것을 이제 짐작하게 되죠. 또 강물 속에 사는 동물로 생각해서 아마도 하마라고 해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재밌는 것은 이 베헤못이 꼬리치는 것이 마치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향목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통 백향목은 40m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나무죠. 그런데 실제 하마의 꼬리는 5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했는데 사실 실제 하마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하마보다 큰 동물들이 많잖아요. 때문에 하마가 으뜸이라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큰 공룡이 아닐까. 지금은 잘 멸종되었지만 공룡이 아닐까. 또 멸종된 또 다른 동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죠. 그런데 이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는 실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크고 강한 힘이 센 이 동물을 누가 창조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1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는 거예요. 꼬리치면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뼈대는 세막대기 같고 움직이면 강물이 소용돌이 칠 정도로 크고 강한 이 베헤못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 베헤못 같은 동물에게 함부로 다가갈 수도 없고 또 통제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베헤못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어마어마한 베헤못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욥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영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은 사단의 권세까지도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헤못, 그리고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 야단이라는 또 다른 동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베헤못과 리워 야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괴물 같은 존재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 인간이 도저히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힘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감히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는 크고 강력한 어떤 실체, 그 악의 실체가 바로 베헤못 또는 리워 야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악의 실체,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악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단이죠. 그 악의 실체는 바로 사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악의 실체인 사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겁니다. 사단에 대해 맞설 수도 없고 사단을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욥의 고난은 사단의 시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사단이 다 주도한 겁니다. 욥은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사단이 부리는 이 악을 연약한 인간의 욥의 입장에서는 막아낼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한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헤못과 리워 야단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것처럼 악의 실체인 사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이고 또한 얼마든지 당신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단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 악을 행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허용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사단이라 할지라도 욥에게 고난을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아무리 사단이 성도를 미혹하고 또 애매한 고난을 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사단도 멸하시고 그리고 끝내 인간을 구원하시고 모든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분명하게 믿는 성도는 사단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을 보세요. 사단이 아무리 욥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겪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욥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욥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킬 목적으로 이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어요.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히 이 사단을 제어하시고 가두시고 또한 멸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복구될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은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하는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이 어떤 시험과 고난을 우리에게 겪게 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우주의 통치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또 구원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단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어하고 결박하며 내어 쫓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또 상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싸매주시고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매일의 정시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